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깊은 구덩이는 언제였고 어디서였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다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누구나 다 겪게 되지요. 아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 겪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졌던,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출구를 찾지 못했던,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던 그런 때, 바로 그런 자리를 성경은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고 빈들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인생의 빈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빈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려고 빈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려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하려고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소방관으로 복무하던 제이크 밀스라는 분이 화재 현장에서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이 화상이 너무 심해서 두 손을 잘라낼 정도의 큰 화상입니다. 화상으로 외모도 크게 훼손이 됩니다. 이분은 소방대원 중에서도 제일 몸이 좋아서 몸짱 대회에 나가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밀스는 탄식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나 이 소방관 밀스를 찾아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소방관 밀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소방관 밀스는 정말로 그 목사님 권면이 현실이 됨을 체험할 수가 있었죠. 소방관 밀스는 오랜 기간, 그 회복의 기간 힘들었지만 이 재활이 끝나고 나자 나같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재활에 헌신하겠다 다짐하고 정말 공부도 하고 이러한 재활에 대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되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의 그 글을 보면 불 끄는 소방관에서 사람들의 절망의 불을 끄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방관이 아니라 소망관 밀스로 거듭났다, 이런 그분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들에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무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들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신의 신입니다. 더 잘 살게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바알에 무릎을 꿇었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바알에 깊이 빠져들었느냐, 2장 13절에 보면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신혼의 사랑을 버리고 그 신랑한테 받은 그런 폐물들을 다 가지고 달아난 거죠. 참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심정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아요. 담을 쌓아요. 왜 그런 거죠? 바알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바알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은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곡식을 도로 찾아요. 내 포도주를 도로 찾아요. 이거는 뺏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미우니까.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뺏을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초래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한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뺏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14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14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방금 전까지는요 무서운 심판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문법 같은 거예요.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여기 타일르다 이 단어가 달래다, 설득하다, 다정하게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수가 있어요. 그 죄수를 옛날에는 부드럽게 다룹니까? 아닙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인권이고 뭐고 인정사정 없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엄청나게 무섭지 않았을까요? 가혹하지 않았을까요? 뭐 요즘은 뭐 함부로 죄수를 때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도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감옥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교도관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타일르다는 말은 마치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타일른다니까 갑자기 이제 타일르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부드럽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먼저 손잡아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뉘우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작가 이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구걸하는 거지가 이 손을 내밀죠. 평상시에 동전을 잘 집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주고 싶었는데 가진 게 없었습니다. 마침. 그래서 이 투르게네프는 이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 거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들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목적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정확하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호세아서. 그렇죠? 집을 나갔어. 그럼 그 결혼이 깨졌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다시 그 여자한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수를 준비해가. 그 혼수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이라는 혼수를 바리바리 해가지고 다시 가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은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쉽지 않지만 옛날에 또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고대 근동에 남편이 집 나간 여자를 다시 들여서 재결합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법적 장벽을 넘어서 다시 장가 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고 5가지 선물을 싸들고 가서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장가 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 이것이 결혼을 위해 준비한 혼수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가져오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5가지 선물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19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영원히 살되,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은 세월이 가면 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절을 정확히 읽으셨고 찬송가까지 정확히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예화를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 불렀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프레더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레만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생계가 어려웠어요. 캘리포니아 한 치즈 공장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하루 8시간만 한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말 인생의 빈들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하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벽에 낙서가 있었어요.
그 낙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이 레만 목사님 이 짧은 글귀를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쏟아졌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은 비참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자기를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빈들과 같은 그 광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힘든 그때 정말 그 한 구절의 낙서로 인하여 이 레만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만 목사님이 그 짧은 구절을 적어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짧은 글을 한 편의 시로 만든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어떠합니까? 신혼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정서적인 별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이 5가지의 선물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들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뭔가 아름다운 그림 같지 않으세요?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잘 보세요. 그날에 누가 응답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하나님이 응답하고 나서 누가 응답했어요?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이 응답하니까 땅이 응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이 응답하고. 마지막에 누구? 이스라엘이에요? 르엘이에요? 르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개도 어떻게 해요? 응답해. 걔도 변화하겠다. 그런 거 막 소름 돋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그 망나니 그 이스라엘도 응답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려왔다 하는 거죠.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를 한편의 그림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그러한 삶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잃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욥기 다 아시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유 없이 고난당하던 욥에게 갑절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욥의 갑절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며 억울한 욥을 정죄하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비밀입니다. 자기 회복을 구하기 전에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땅, 그곳에서 한 신부님이, 의사였던 신부님이 헌신을 하죠. 텔레비에 나온 거 이런 보셨을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의사였는데 신부도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시죠. 이분이 그 오지에서 사역한 기간이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쉽고 정말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 실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태석 신부님이 타인을 위해 눈물로 삼았던 그 7년의 씨앗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떠난 후 그 메마른 땅에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에게 복음과 의술을 배웠던 수단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무려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의사가 되는 일이, 의사의 길을 가거나 의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뒤에 또 다큐멘터리로 나오죠. 비록 사역의 기간이 짧았고 몸은 암으로 무너졌을지라도 자기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이태석 신부님 사후에도 그 황폐했던 톤주라는 땅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땅으로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들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셨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23절에서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정을 뜻하는 로자가 빠지면 좋은 이름이 돼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로자가 또 빠져서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 이런 180도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마침내 그들의 신앙 고백도 회복됩니다. 바알이 아니고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회복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까? 뭔가 예화로서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났느냐? 손양훈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이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청년을 양자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하죠. 나는 내 아들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손양원 목사님을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 성경에 유명하신 분들, 아브라함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빈들의 경험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회복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 2장은 한편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아내를 다시 찾아가는 남편 이야기. 그러나 그 남편은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적인 회복,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인생의 빈들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빈들은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손을 내미는 자리입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 놀라운 소망의 고백으로 진정한 대역전, 회복의 드라마를 새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들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정말 온전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생의 빈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혼 시절의 뜨거운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슴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빈들에서 지쳐있는 이웃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